저는 최근에 그 캄보디아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게 뭐 작년부터 그 제보가 계속 이어졌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뉴스도 요즘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당했을까.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을까? 뭐 다양한 이유와 분석들이 뉴스에서 막 쏟아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그거고요. 그 기간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이 당했을 고통, 또 거기에서 그 감금이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취급을 당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막막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갇혀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 또 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 얼마 전에도 이 교회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거든요. 교회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을 이제 해외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준다. 또 요즘 한류가 이런 동남아시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뭐 한글 학교 선생님으로 모신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뭐 케이팝과 상관도 없는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여름이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요즘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불안함이 참 가중이 되는 시대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갇히면서 얼마나 불안해했을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왜 그들의 불안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을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름의 사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들은 외국까지 나가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고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줄 만한 그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회 곳곳에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또 실제로 우리도 불안이라는 그것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불안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또 잘 컨트롤해야 되는가?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노년의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불안한 감정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국제의 정세 속에서도 참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고요. 또 여러 이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가 참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한국인이 참 제정신을 갖고 살기가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됐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강에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주제가 이 불안이에요.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군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불안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러면 굉장히 좀 좋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드온이야말로 참 이 불안함을 표출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함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 이것들을 좀 알게 될 것이에요. 당시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고통을 당했는가? 7년 동안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은 성경이 뚜렷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놓게 돼요. 그래서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파종 때 토지의 소산을 다 걷어가요. 뭔가 씨앗을 심었으면 이제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기다리고 가꿔야 되잖아요. 근데 파종할 때 그들이 와가지고 토지를 다 회파시켜 버려요. 진짜 허무하죠. 거기다가 먹을 것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먹을거리, 가축도 다 가져가고요. 그다음 농사를 짓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노동력이 돼줄 수 있는 그 소와 양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담아서 표현한 걸 거라고 봐요.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메뚜기 떼. 뭐 한국에는 그 메뚜기 떼가 이 대지를 휩쓸면 어떻게 되는지 이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프리카라든지 특별히 사막 기후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정말로 초토화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듣고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렇게 싹 걷어간 거예요. 파종 때하고 또 추수 때 오고 막 틈틈이 조금만 긴장을 놓칠만 하면 와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궁핍함이 심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평가를 하세요. 이게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해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내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두 가지 평가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평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며 그리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쉬를 깨듯이 원인과 결과가 따라오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에 빠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거주하는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아모리 땅의 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돈, 재정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곧 뭐와 같다? 아모리의 신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무엇과 같다? 아모리의 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은 무엇이냐? 바로 이 돈과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읽는 순간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함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들려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적용으로 그것을 해석하려든지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들면서 맞아, 그 사람이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사람을 통해 선포되지만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자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불안하지 않는가?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권세의 문제나 이 능력의 문제를 잃고 나서 내가 불안에 휩싸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도원의 불안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사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영적인 궁핍함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실 이 기도원의 상태가 더 심각해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만,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어딘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거든요. 포도주 틀이라 하면 작은 틀이 아니라 뭐 큰 곳은 우리 이 본당의 절반 이상 되는 큰 틀, 보통 한 마을에 굉장히 규모가 큰 포도주 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깊은 겁니다.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가면 어깨나 허리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 포도주를 밟아서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그 포도를 다 모아서 포도주 틀 안에다가 넣고 성인들이 올라가서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즙을 따로 추출해서 그게 포도주와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그 틀 안에서 이 기도원이 무엇을 타작했다고요? 밀을 타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타작했을까요? 지금 미디안이 뺏어가니까 숨기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느냐고요. 이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용사여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용사여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도원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12절부터 13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사사인 기도원을 부르고 있는 자리인데, 맡겨주시는 일들을 이제 맡기려고 하는 그 자리인데, 그것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이 불안을 표출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원은 자신의 상태와 약함을 고백해요. 뭐냐?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제일 지지 기반이 약한 소수라는 거예요. 좀 유다라든지 좀 큰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지파에서 사사가 세워지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므낫세, 제일 작은 지파라는, 그것도 반으로 쪼개진 그런 작은 지파라는 겁니다. 더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집안의 막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지금 기도원의 불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해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원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안할 때 자꾸 주변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한 말도 아닌데 그게 마치 나에게 한 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이게 불안하다는 증거거든요. 곧 이 불안의 증거의 근거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단하면서, 그리고 지금 기도원을 진단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경배에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불안에 빠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에게 비춰주지 않는 그 순간부터 바로 불안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불안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인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은요, 이 불안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하느냐? 기드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징,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표징을 구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표징과는 다른 표징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자신의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대언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표징, 표적, 무엇인가 나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예물을 가져올 동안 여기에서 잠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어디나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예물 가지고 온 그동안 여기 좀 있어 달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기드온은 염소 새끼와 무교본과 고기와 국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을 가져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그 모든 물건을 바위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이제 그 국물을 그 바위 위에 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바로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재물들이 싹 불살라지는 거예요. 뭡니까? 바위에 물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로부터 불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다는 것을 지금 소위 말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바위에 물을 붓게 하시고 국물을 붓게 하시고 그 바위에서부터 불꽃이 일어나게 해서 그 모든 재물을 싹 태우는 것, 이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자, 이제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불안함에 쌓여 있고 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지와 그 명령과 사명을 들었을 때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불안에 빠져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고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그 표징을 보고 난 직후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죽게 되는 거니까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있었고 나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그에게 표징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겠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이 나의 죽음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일에 그가 건강한 상태였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한 상태였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 슬프다는 거예요. 난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되니까요. 자신의 가장 불안한 약점들을 지금 바로 기드온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죠. 표징을 구하고 의심했었던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 신앙의 미숙함을 드러내지만 여호와의 응답은 그의 불안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 신앙의 미숙함을 드러내지만 여호와의 응답은 그의 불안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불안을 더해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인내로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내용이 그 표현인 겁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인내하신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불안의 끝을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며 그가 비록 표징이라는 의심스러운 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고 그의 말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가 원하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23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지금 안심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불안을 몰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풍랑에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갔을 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파도를 헤치고 배에 올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시에 다 잠잠해지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어요. 나의 마음속에 수많은 풍랑이 일고 불안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함이 일시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불안을 몰아내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메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바로 그 자리, 불이 나온 그 자리, 자신이 재물을 가져와서 아낌없이 다 태워졌던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불안과 의심과 괴로움의 장소에서 그 기드온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불안의 장소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불안해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죽고 엎드려짐으로 온전한 평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 미디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드온에게 어떤 확신이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 나에게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평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나서 나에게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그 사슬들이 풀리고 나서 내가 평안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평안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드온은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제단을 만들고 곧 자신이 죽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더 큰 불안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평안함으로 너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한 미디안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심이 아니에요. 안정감이 아닙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또 주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해요. 존재론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심으로. 마치 비유하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로움에 떨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흠칫흠칫 놀랍니다. 근데 저기 어딘가부터 엄마 아빠가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자녀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봄으로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분이다, 존재론적으로 평화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안심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살롬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절 8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 26장 3절은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완전한 평안으로 지키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갈등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고민하는 그 고민이 없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킨다? 완전한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평안의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조금 반추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떠나고 있는 그 순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 망한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징계, 고통, 어려움, 우리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내 가족이 흩어질 것이고 얼마나 불안해요. 바로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으로부터 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 10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멀리 듣고 그냥 안 듣는 척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안 올까 봐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당장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 한순간도, 단 한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그 괴로움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안함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온전히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인 나는 너희에게 찾을 수 있도록 가시는 분이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열쇠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분,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그 기도의 한마디라도, 남들은 우습게 여기는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 분이고 또 그것을 다 하나하나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찾을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사건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더 자극적인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앞서도 말했듯이 그 정말 생떼 같은 피 같은 청년들이 그 돈 몇백만 원에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 기회라는 말에 그냥 깜빡 속아가지고 그 비행기 티켓 받아가지고 거기 캄보디아나 그 동남아시아 도착했을 때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근데 그들의 저희는 어쨌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들을 죄악 속에 가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그들을 구해낼 수 있을 만한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이제 나라가 이렇게 찾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는데 안 오겠다는 겁니다. 왜 안 오겠다는지 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수법이잖아요. 그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피해자였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돌아오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고 자유함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 않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라가 그들을 불러오는데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이게 무엇과 같을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걸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절망하게 됐어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해자면서 피해자가 되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불법한 일을 행하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우리 인생에게 영향을 미쳐도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자책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게 만들며 완전한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 절망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휘둘러 버려도 우리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이해받지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누구도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꺼내줄 수 없는 상태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뉴스 중에 참 기가 막혔던 게 그런 부푼 꿈을 감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들에게 몹쓸 짓을 해서 너는 가해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도 너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도 너 가장 가까운 사람도 너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고 그것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아 넘어간 죄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불안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진정으로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그저 우리의 죄악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기억을 건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의 약한 약점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어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해결해주며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죄를 묻지 않으시며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며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원래 그 자리로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